예전에는 책을 쓰시는 분들이 전업 작가나 혹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 유명 인사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인들 가운데에도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럽니다.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나의 경험, 나의 가치, 나의 신앙을 또 알려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회고록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배경이 1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금 썼는지를 얘기해 준 거죠. 아마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자기의 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사무엘 하 2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의 후반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는데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분인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 이렇게 말했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참 값어치 없는 삶을 살았다. 내가 참 값어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대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것에만 한 80평생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한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아파 보니까 야, 내가 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생겼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아주 오래전인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살 날이 이제 한 석 달도 남지 않았다.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 아주 힘없이 병실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긴 시간도 아닌데 저에게 아직 내 돈을 갚지 않은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님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 형님이 이분에게 해주신 것이 엄청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원망하는 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석 달도 못 산다고 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낼까? 오늘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었어요.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나의 후손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나의 믿음의 후대들이 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늘 풍요로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길에는 대부분이 어려움이었어요. 다윗이 시편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다고 보는데 이 그가 기록한 시편의 대부분이 또 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겪은 일, 대표적으로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무슨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옵니까? 죽음이라는, 죽음의 사슬, 죽음의 물살, 죽음의 덫, 심지어 스올의 줄, 스올의 줄이라는 건 지옥의 끈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끈이 나를 동동 꽁꽁 묶어버렸다. 그런 삶을 오랫동안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형 집행장 앞에 선 사형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집행관이 버튼만 누르면 이제 끝나는, 죽는 그런 거잖아요. 영화가 아닌 이상은 사형장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무수하게 겪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듯이 10대 때 골리앗과 싸워 이겨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환호했죠.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를 부르고 전국적으로 이 유행가가 퍼졌습니다. 사울이 처음엔 다윗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정적으로 생각하고 저거 죽여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살겠다. 해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다행히 그 창이 빗나가서 벽에 맞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한참 지나서 또 수금을 연주하는데 또 창이 날아왔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다윗이 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벽에 맞았어요. 어린이가 던져도 2번이나 창이 벽으로 맞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빗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야 죽겠구나 하고서 집으로 급히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도 사울이 그날 자객을 보내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눈치를 채고 창문을 통해서 피신을 시킵니다. 사무엘에게 갔어요.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나요시라는 곳으로 같이 또 피신을 갔어요. 근데 사울이 여기에도 부하들을 보내죠.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를 보냈는데 가는 자들마다 나요시에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3번이나 연속으로 사울이 자기가 갑니다. 근데 자기도 나요시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다윗은 이건 초반의 일이에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형장 앞에 성과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요? 그렇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2번째, 이런 삶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었어요. 6장 3반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사형장 앞에 선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부르짖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다 하나님 찾겠죠?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건 한 번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잘 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 잘 하셨나요? 다윗은 자신에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형장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2번째,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 사랑과의 관계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다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다, 약속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면 이제 실체를 알게 됩니다.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자기가 실패하고 돈이 다 떨어져 보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있대요. 전화번호에 연락처를 다 정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저장된 이 전화번호가 많은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는데 정작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해 보니까 대부분 모른 척 하더래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려운 순간에 자기를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났대요. 덕분에 누가 진짜인지 알게 됐다. 덕분에 누가 진짜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인지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다윗은 어떤가요?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뭐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기의 소원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군대 장관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야, 이거 곧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10여 년을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도망다녔잖아요. 뭐 10여 년, 왕은커녕 이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목숨이 붙어 있을까, 이것도 자신할 수 없는 삶을 몇 년 살았다고요? 10여 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내가 목동으로 돌아가서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야겠다, 이게 내 팔자지, 뭐 그러고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의 길처럼 보여요. 그 길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가서는 안 되고 힘들기만 한 길이에요. 그거 안다고요. 그러나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다른가요? 지금은 뭐 고난은 고사하고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자리를 벗어납니다. 마음이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내가 원하는 길, 마이 웨이를 선포하고 내 길을 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길래,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여기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형장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양옆도 다 막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대요.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죄짓지 않았다고 또 얘기합니다.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이게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그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단독 찬스만 2번 있었습니다. 또 세력을 규합하면 다윗이 사울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도 있었어요.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잖아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곧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짧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주변 사람들이 다 힐난을 합니다. 너 왜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 고생길을 가느냐? 네가 그 선택을 하면 우리도 빨리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네가 자꾸 리더인데 좁은 길만 걸어가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사형장 앞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도 뭐 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 건져주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건져주셨다. 18장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단어가 무수히 나와요.
아마 지면이 부족해서 더 쓸 수 있는데 못 썼을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깊은 물에서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1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48절은 또 읽어봅시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이리떼 같은 그 득실거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라이언 일병의 구하기에 보면 이 지휘관이 병사 한 명을 구하겠다고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우리가 총 출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질문해요. 아니 왜 그 일병 한 명을 구하는데 왜 우리가 8명이나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 가야 됩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니 고작 한 명 구하려다가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휘관이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근데 지난 4월 초죠. 4월 3일 이 이란 상공에서 미군 F-15 전투기가 아마 미사일을 맞았나? 그래서 추락을 했어요. 이란 영토 내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했는데 이제 이란은 이 조종사를 생포해가지고 이 포로로 잡으면 이 큰 협상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이 조종사를 잡으러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도 역시 이 조종사를 꺼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요. 고립돼 있는,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200명의 특수부대를 동원했다. 특수부대원을 동원했대요. 수십 대의 항공기, 이 자산들을 다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 구조 과정에서 수송기 2대하고 헬리콥터 4대인가를 폭파시켰어요. 근데 그 값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5천억 원이 넘는데요. 5천억 원이. 생각해보면 단 한 명의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원 200명을 그 적진의 한가운데 투입시키고 또 수천억을 그 손실, 이건 항공기 값만 그거지 작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거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왜 그래요?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편을, 우리의 병사를 단 한 명이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끄집어 내온다.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데려온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은 어느 곳에 자기 혼자 떨어져 있어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데리고 올 거다. 구출해 나갈 것이다. 북한에 가도 데려오잖아요. 전직 대통령 보내서 항공기 태워서 데려옵니다. 그런 건져주시는 그런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이 하나님도 이런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항상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일을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이제 다윗도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공격을 멈추고 후퇴하고 후다닥 철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필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라는 전령의 보고를 이 사울이 받은 거예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 잡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코앞에 있는데도 지금 그걸 잡지 못하고 블레셋 대항하기 위해서 전 군대가 또 다시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의 군대까지 동원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은 헤아릴 수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이 어렵게 하는 세력들은 한결같이 다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만하게 상대해보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규모도 훨씬 더 크고 병력도 많고 그들은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장수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다 이겼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이겼나요?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시편 18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울의 자신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당당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필요하시면. 다윗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형장 앞에 서 있는 그 사형수와 같은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만 붙잡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 조종사가, 미군 조종사, 그 숨어있는 조종사가 다리도 다쳤대요. 이 낙하산으로 비상탈출하는 바람에 다리도 다치고 뭐 자기도 이 48시간 만에 구조됐는데 자기도 아는 곳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바위 틈에 그 불편함과 그 고통을 참으면서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하러 올 거다. 나를 구하러 온다는 얘기도 못 들었지만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온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 건져주셨죠. 두 번째 상 주셨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보상을 해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힘겨운 시기를 견뎌낸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그 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죠.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37세에 그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가장 약한 나라예요. 가장 약한 나라잖아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데 이 나라를 다윗의 때에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다 우리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들이잖아요. 다윗 시대에 이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이들이 다 수면 아래 가라앉습니다. 다윗이 제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도 이름도 모르는 다른 나라들이 와서 다윗 앞에 굴복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상을 내려주신 거예요. 영원한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를 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름 없는 목동으로 끝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저 동굴에서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상을 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그 화려함, 그 모든 것이 보장된 그 삶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고 불편하고 이거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이 애굽의 왕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상을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상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 저라도 상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상을 주십시오. 우리의 어른들, 하나님 상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리더들에게 하나님 상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상 주실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기도해요. 진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보상은 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떤 땅이나 어떤 집이 이렇게 수용이 돼가지고 이 보상을 받을 때 그 보상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시세가 얼마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받을 거야. 근데 막상 그 보상을 받으면 만족해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회사에 성과급 받고 만족해하는 직원들 별로 없습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기여한 게 얼만데, 회사가 얻은 수익이 얼만데 나한테 이만밖에 안 줘. 다 그런다고요. 세상의 보상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의 상을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 정도의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게 갚아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거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의 삶을 싸워나가고 그 삶을 살아내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상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갚으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하게 갚아주시겠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회고록 봤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싶습니다. 첫 번째,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어려운 자리,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것도 나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다윗의 형들이 군인으로 발탁될 때 다윗은 목장으로 밀려났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형들이 있는 그 자리가 더 미래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성과를 얻으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다윗이 있는 목장은 미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목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일, 모든 가족들이 다 무시하는 일, 그런 일을 감당해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목장이 가장 좋은 곳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목장에 있는 다윗을 보고 왕으로 발탁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 백성의 지존자로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장에서 데려다가 목장에 있는 너를 보고 내가 발탁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장은 힘든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였어요? 축복의 장소였어요. 다윗에게. 거기 벗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광야 10년 어땠습니까? 그 광야에서는 일주일을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살았어야 돼요. 이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그거는 죽은 시간이에요. 그건 죽음의 장소거든요. 아무런 문화시설도 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무료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곳, 이렇게 재미없는 곳, 왜 나를 여기다 계속 두십니까? 나는 좀 더 화려한 곳,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사람들이 많은 곳, 좀 더 이렇게 내가 잘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빨리 나를 좀 그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이러다가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영영 잊혀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조급해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뭐 불안했겠죠. 그때는 또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으라고 한 것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도 나를 지금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10년은 죽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멋진 왕으로 빚어가십니다. 트레이닝 센터였어요. 마치 최고 경영자 과정, 대학원 과정을 공부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어요. 또 리더십이 길러집니다. 그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의 인격이 성숙돼요. 군사적인 전략, 전술을 이제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다 체득하는 그런 시간을 이곳에서 갖습니다. 이 시간이 없이 빨리 왕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단명하고 말았을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때가 되자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시간을 견뎌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다 놓은 곳, 하나님이 옮겨다 심어 놓은 곳,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 학교,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옮겨다 놓으신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장을 벗어나지 않았듯이, 광야를 뛰쳐나가지 않았듯이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복된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금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읽어봅시다.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자, 이 18편의 첫 번째 구절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편의 마지막
49절, 50절도 있지만 49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을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지어요. 이게 지금 기분이 좋을 때만 다윗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날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패배한 날에도, 얻어맞은 날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했고, 마음이 심란한 날에도, 조롱당한 날에도, 죽을 뻔한 날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사형장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연속이었지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실제로 바위가 되어주셨고, 실제로 힘이 되어주셨고, 실제로 요새가 되어주셨고, 실제로 산성이 되어주셨고, 실제로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 실제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이 감사와 찬양을 어디서 했다 그래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혼자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배웠겠죠.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시는구나. 건져주시는구나. 야, 정말로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해야겠구나. 이 다윗의 공동체는 다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닫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의 의무가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뭇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또 그런 교회 이루어 갑시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마 인생 마지막 부분에 그가 그의 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그가 선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목동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힘든 직업입니다. 또 1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것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고 죄짓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상 주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 사형장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한 다윗의 믿음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후면 죽는 그 순간 앞에서도 마온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의 군대가 후퇴하는 일을 경험했듯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불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견디어 가겠습니다. 나의 이 믿음을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이 주변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내가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100배, 우리보다 1000배 더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간 하나님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갔을 때,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런 복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부르짖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주신 자리가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견딜 수 없을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머물게 하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순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앞선 세대로 우리를 부르신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다윗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뒤이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보고 깨닫고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그런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처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면서 그의 인생의 회고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사랑하는 주님, 앞이 깜깜하고 정말 이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베풀어 주셨고 다윗이 기대한 것 이상의 대단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자리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뚫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또 오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